3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통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네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모세의 고뇌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온 모세조차 자신을 죽이기까지 고난에서 피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은 그냥 볼멘 소리가 아니라 울부짖는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세는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모세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했는지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고기도 먹고 좋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값없이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만나만 먹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있으니
지겨워진 것이겠죠. 자, 그들은 만나를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하면서 과자를 만들어 먹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 되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꾸준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먹여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제는 만나를 넘어서 고기를 달라는 아우성인 것입니다. 이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14절에서처럼 혼자서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홀로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도울 70인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던 모세를 돕는 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 소리를 들었으니 스스로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지겹도록 한 달간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멸시할 정도의 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진노하셨지만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세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의심에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은혜를 기억합시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가족이 각기 장막문에서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나가 먹기 힘든 음식이었을까요? 만나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울면서까지 불평했던 것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탐욕에 빠지게 되면 한계 없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가지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대한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미 풍족히 누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쉽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 의한 원망은 주실 하나님도 진노하게 하시고 또 지도자 모세도 괴롭게 하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셔서 그분의 능력에 닿지 않는 것이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능력이 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일생 중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완벽한 인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완벽한 인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실수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지도자 모세조차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여 자신은 이런 백성을 이끌 수 없는 그런 자인이 차라리 죽여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모세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다짐을 보여주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곧 고난주간을 맞게 될 우리들도 이 세상의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오늘 예수님의 그 행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으나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건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를 믿으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